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정말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팬데믹으로 우리는 지금 혼란과 낭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낭망할 시간조차 없이 우리는 급하게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혼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혼란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앞으로 일어날 더 큰 환란과 혼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환란과 혼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당신의 문기둥에는 피가 뿌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유월절 성막 율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를 향하여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피계, 이파, 전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좌에 앉은 왕의 자녀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을 것이며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모두 다 죽는다는 재앙입니다. 파라오는 결국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그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치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치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도의 수에 따라 그것을 치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되는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문기둥에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문기둥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두루 집을 다닐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문 기둥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이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을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만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이 피의 의미는 성경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의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입혀지기까지 한 동물이 피를 흘리고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했더니 뒤에 수디양이 걸려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잡아다가 희생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 때문에 그 동물 수디양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 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얼마나 착한가, 옳은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적이 있는가, 피가 뿌려져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은 적이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으면 나는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다면 죄의 삭은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둘째 사망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우리의 단 한 번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기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분명히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판을 막아줍니다. 우리들의 심판을 막아줍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뿌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문기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앙이 지나간 후에 이집트의 곳곳에서는 통곡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안도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도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안도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문기둥에 뿌린 적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미라클 모닝 채널 542번을 들으시면 구원 상담에 관한 자세한 말씀이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때로는 불평과 한숨과 낭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무릎 꿇음으로 시작을 하여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것을 찾읍시다. 하나님, 이만큼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토록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